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란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하신 증거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종교가 되었는데 오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그 증거, 부활의 증거는 곧 나다. 내가 자신이 없거든 교회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속량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죄 없이함을 받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속량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 죄의 값을 씻으려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속량,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이것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먼저 믿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시면 죄가 여전히 보일 수 있겠지만요. 그 죄를 누가 대속해 주셨다고요? 예수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자꾸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신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자신이 없네. 자꾸 죄가 보이나 보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죄가 보이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지만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지 죄가 없어졌다고 말하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과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십자가 부활은 온전히 죽음을 앞에 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해진 것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죠. 그러나 그 심판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 부활은 온전히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제 죽는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더 분명해졌죠?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요? 주의 죽으심과 주의 살아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 부활신앙,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얻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다 알죠. 근데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래서 부활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지금 계속 누구의 것이라고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수업 시간에만 잘 들어도 성경 공부를 잘하는데 제가 딴 얘기지만요.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1등 하는 친구가 제 친구였어요. 너 거기서 공부 어떻게 하냐? 걔 연합고사 있었잖아요. 우리 중3 때. 연합고사 1등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비결을 물어봤어요. 너 공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면 돼, 임마.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진짜로 믿는 자의 것이 맞아요? 할렐루야. 부활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이거 아니고 다른 데 가서 믿으려고 하시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도 헛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됐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헛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을 뿐이에요. 영생의 기쁨이 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요 그거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헛것이 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렇다면 부활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삶뿐만 있고 그렇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신앙은 곧 죄를 이기고 영생하게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의지로 믿는 분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어요. 내 의지를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의가 자꾸 나타나게 되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게 되고 자꾸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 교회 안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항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무리가 있으니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서 항상 부활의 영광, 부활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한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이제 비로소 비밀이 풀리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은 죽을 자들에게 하나님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하나님, 영생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잘 믿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그들은 부활을 육체적으로 믿었어요. 그 첫째가 자식 없이 죽어서 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그의 형수가 결혼을 했는데 천국에 가면 누가 그의 아내가 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화평과 희락이라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라도 살게 되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국인이었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는 기독교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거짓이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무너뜨릴까? 그래서 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역사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이 성경 읽으면요. 사람의 의지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 주장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이게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다가와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그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증거를 찾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가 찾아낸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활동은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도 발견되지 못했어요. 모든 종교와 모든 성인은 다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요. 부처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도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증인들이, 역사가들이 기록으로 남겨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어요.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이 회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을 기념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던 자들이 갑자기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여섯 번째는요, 그 부활 신앙을 수백 년 동안 로마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은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성도가 이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부활의 부수적인 증거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줄로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증거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걸로 주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도 지금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란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가 부활의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옆 사람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요, 나는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진리가 예.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 참으로 그런 것이죠. 오늘요, 우리 특세 기간에 아마 이 간증 들으신 우리 권사님들 계실 거예요. 새벽에 차 안에서 아마 들었던 간증인데, 제가 이거 작년에 한번 설교 때 했던 이야기예요. 그 김윤상 선교사님 얘기 한번 했었는데 아마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예. 지난주 설교는 기억나세요? 안 나는데 작년에 한 설교 어떻게 기억나? 그러나 다시 한번 그분의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네, 목요일 날 특세에 올라오는 차 안에서 이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 김윤상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멕시코는 오래된 천주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천주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선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선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같이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도대체 얼마만큼 선을 행하고 얼마만큼 수고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은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막 마약이 창궐하고 마피아가 막 길거리 대낮에 사람을 죽여도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되어져 있는 거죠. 바로 그 이 김윤상 선교사님이 나는 부자가 돼서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해서 과테말라에 가서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너무 강력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2017년도에 멕시코에 건너가서 2018년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마치 들판에 익은 추수할 들판이 무르익은 것처럼 막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드리는 노력에 비하면 멕시코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노력을 멕시코에서 하면 100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100명. 그래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8년도에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게 돼요. 24일 동안.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안 보여서 사고 날 것 같다 하는 딱 그 순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말한 대로 사고가 났는지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상태가, 육적인 상태가 어떻냐면 온몸에 피가 70% 정도 다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뱃속에 가득 차가지고 긴급하게 수술해서 피를 빼냈지만 너무 상처가 커서 다 제대로 수술을 못해서 그냥 배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갖고 복막염이 생기고 그리고 폐렴이 오고 그래서 폐혈증이 생겨서 이제 곧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다 박살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도 걸을 수 있겠나? 이런 의사들이 판단하에 이 사람 죽는다.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뭐 멕시코 의료 체계가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 치료를 포기하고 이분이 24일 동안 이제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어디 있었냐? 이분은 그때 영적인 세계 가운데 머물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 영적인 세계에 있을 때 이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여서 만져지고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감각이 살아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죽으면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뭐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느끼는 것처럼 모든 오감과 생각이 다 살아서 역사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교단을 얘기합니다. 나는 장로교단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인인데 나는 신비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사람이라 나는 신령한 것과 영적인 것을 주로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 실제로 내가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갔다 왔기 때문에 생생히 느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분도 아니에요. 뭘 추구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신비주의를 추구한다, 추구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세계는 상상이나 환상이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였다. 그곳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거짓의 영들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의 영들인데 그들이 마치 천사처럼 변장하고서는 사람들을 호리는 걸 봤어요. 코스타리카 선교사님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교사님을 얘기하는 건지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건지 알 수 없죠. 우리가 선교사라고 해서 다 선교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기저리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너 쓰러져 있는 사람 가운데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그 자리를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의 영에 속아가지고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도 자기도 그 가운데 섞여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낙심돼서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누워있는데 찬란한 빛이 자기를 비추더니 갑자기 찬송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찬송이요. 찬송이 곧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찬송 있잖아요. 영광의 찬송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은 이 땅에서 부르는 우리 언어로 부르는 찬송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도 아니라 여러 소리긴 한데 많은 소리긴 한데 인간의 소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은 빛과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송이 자기에게 비춰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쓰러져 있는 자기 이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고 증거하게 했는데 그때로부터 거짓의 영들이 예수님 보혈을 외칠 때마다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거짓의 영의 앞잡이 마귀 사탄이죠.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 보혈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지금 막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시는 분들이 지금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걸 그분이 진짜로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보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그 가운데서 결박이 풀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곳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왼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앞에는 두 돌산이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데 딱 보면 압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냐? 예수시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분이 지금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존재로 가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고백해야 될 예수님, 와, 예수님을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뭐예요? 믿기는 믿었지만 반쯤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시나? 믿었는데 가보니까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으로 열심히 올라가는데 그 산이 어찌나 높은지 올라가다가 기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 선교사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산 중간에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예수님 만난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가 되어서 심판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자기에게 지금 역사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더니.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스토리를 쭉 보는 것처럼 내 살아온 인생이 스토리가 돼서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거짓의 앞잡이 사탄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 자기 인생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옆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수님, 얘 좀 보십시오. 얘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짓이 뭐냐 했더니 자기가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그 비밀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큰밀한 죄악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 이 선교사님의 죄악을 참소하는데 자기가 낯이 뜨거워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이 들어와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심이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무슨 마음이 되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자리가 끝나면 나는 이 수많은 죄악들을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 죄값을 치르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옆에서 얘 좀 보십시오. 얘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탄이 참소하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는데 모든 이제 그 자신의 삶이 다 이제 끝나고 다 함께 보는 게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사탄이 도대체 얘가 누군데 예수님 얘를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러고는 휙 삐져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선교사님과 예수님이 단둘이 남았는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참 걸작입니다. 이 예수님이 희미하거나 환상이거나 뭐 어떤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주한 것처럼 진짜 딱 마주해서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거울같이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 대면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시간 속에서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하나씩 골라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얼마 안 됐대요. 정말 얼마 안 됐대요. 이분이 장로교인이요, 모태신앙인이고 어릴 때부터 항상 예배 자리 지켰고 찬양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날마다 교회 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앞서서 일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정이 안 되나 봤더니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배한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니까 예배했고 집사니까 예배를 했고 내가 찬양 리더니까 찬양을 했고 다른 사람 칭찬받기 위해서 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했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자기를 위해서 드린 예배지 주님을 위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니까 이건 주님을 믿고 한 예배가 인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일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고 너무 모든 것을 잃어서 주님 나와 내 자녀가 이제 먹고 죽을래도 죽을 게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요건 진짜 간절히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더래요. 자기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 기도인데 결과적으로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선교사님이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낱낱이 다 기록이 돼 있어서 다 볼 수 있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비록 부족하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반신반의했던 믿음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보잘것없는 정말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지불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는 심판자가 가지신 법칙만이 유일한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리겠다고 하신 그 법만이 그곳에서 유일한 법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가는 곳이 있죠. 천국과 지옥인데 거기는 못 갔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이제 간증하는데요. 야,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거기 그 프로가 신현준 집사님이 이제 사회를 보고 이 김윤성 선교사님이 간증자로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은 자기가 본 것을 진실하게 얘기하고 있고 한 분은 이 얘기를 듣지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네, 이 간증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한 분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얘기하고 한 분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요. 한 분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고 있고 한 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누구도 주님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대로 선교사님 다시 깨어나서 24일 만에 깨어나서 회복이 되는데요. 그때로부터 급속하게 치유가 되는데 다리도 완전히 부서져서 잘라내야 되는 다리인데 회복이 된 거예요. 두 다리로 다 멀쩡하게 걷고 이제 이 폐혈증이 와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속 계셔서 부활하신 증거로 나타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주러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고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신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부활의 기쁨, 영생의 능력을 누리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기쁨과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머물며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주님께 드려서 참으로 주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